바른 신앙 고백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은 영적 소경이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영적 소경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인생에는 조금 절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3대 사역 중심으로 많은 무리를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더 깊이 케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두 곳 있습니다. 지금의 요파 근처에 하나가 있죠. 남부 지중해 해안가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끝에 헬모산 기슭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는데 빌립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빌립 왕에게 헌정한 성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가이사라 남부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모산 기슭이기 때문에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그 북쪽이라서 한적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으로 가셨느냐? 거기서 뭘 하셨느냐? 여느 때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깊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2년 반 정도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시의 시험 내용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15절의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이스풀이 얼음을 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 기름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라면 잘 못하거든요. 입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비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14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죠? 남의 이야기니까.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들으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인격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기가 칼로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가 됐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세례요한에 와서 처음으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우리 예수님이 첫 음성을 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여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는 엘리야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선지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들어는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고 그 망할 것을 아시고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찔찔찔찔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닮았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쓸모있는 정답이 없으니 말이 많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년 반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입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기머리가 듣게 되는 것은요, 오직 고유한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죠?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마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이 빛으로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2년 반 동안 양육하신 제자들은 어떤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중심 사역이거든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 하나 똑똑히 잘 길러놓으면 그들이 핵폭탄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의 이야기는 누가 잘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원문에도 그러면이 있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들을 잘 찾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성격대로 삽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괄괄하고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강하니까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믿어왔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데, 우리 할아버지들로부터 믿어왔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여전히 학교 교육의 세대가 돼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구예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그리스도.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그건 제쳐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100년 다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가에 뭐 이럽니까? 구원이 이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목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적인이 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데 이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크게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격이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주와 종의 관계 속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로마 사람인지 그래 안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명령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요. 이것이 주종관계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파하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참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명예가 떡칠이 될지라도 내 돈이 다 날아갈지라도 주님이 너! 그러면요 안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원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역을 하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무렵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원문에는 사본에는 사단아 이런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사단아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보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만들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장본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 한 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내가 만들 것인데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구성과 또 네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구조는 네 머리를 마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초부터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때는 벌써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와 같은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한 사단의 대갈통을 발부할 것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도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만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 갈릴리 촌놈에 불과합니다. 나사렛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면, 그분이 사람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범죄와 은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 죄로 죽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야, 자범죄가 없어야. 그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은 죄 없으시. 한번 합시다. 흠 없으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 없으시, 죄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사시면서 죄가 없으심으로 자범죄도 없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제물되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대로 우리 조상적 성이란 우리 조상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도 바로 한 것 같습니까? 믿어도 바로 믿을 것 같습니까? 신앙 고백을 잘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중간 곳에 패스 시켜 주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합격시켜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도 그렇구나, 아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십니다. 왜? 같은 얘기 우리 가운데 흐릅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7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면 겨루게 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야야 네가 복되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굴려다니고 복된 것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복된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격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나를 바로 믿기 때문에 바로 알기 때문에 네가 참 복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이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업무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 열쇠를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3대 4대를 믿어요.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바른 고백이 없으면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아야, 그에 나가서. 엄마, 와나가 그에 나가야 된대요. 아, 목사님이 틀린 말 하겠냐? 바른 말 하겠냐? 가자. 10년 내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 속에 바른 신앙이 없는데, 생명의 씨앗이 없는데, 내가 전도해본들 전도 열매가 맺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몹시 기뻐하시고, 절구하시면서, 네가 참 복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네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금방.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함부로 무시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네 믿음, 내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잘한 거죠. 네 스스로 그렇게 되어서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좀 가지면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밑보게 여기에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베드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시기 위해서 이 한마디 일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만점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선포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복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왜 복된지 세 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 베드로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41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로 나와서 막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데 시몬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네가 장차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 앞장에 베드로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죠? 이미 사람 속에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네가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인 베드로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는 남자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남자면 페트로스입니다. 그죠? 이름이. OS 끝에, OS로 끝나야 남성 이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페트로스라고 안 하고 페트라, 여성 동사, 명사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 발음이 나오면 여자입니다. 여성 명사를 씁니다. 기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교회가 되겠냐? 오사리 잡놈 같은 사람이 다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한테 했는데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정건 장로도 있고 자기를 평생에 서면에서 그것밖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60이 넘어. 점심 먹고 나면 발 뻗고 누워서 함께 농강 따먹게 하고. 목사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참 그게 교회죠.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건 장로는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도 12개를 더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쭉 설명하는데 사업머리가 계십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종합병원 가운데서 빚없는 교회 병원이 이 정건 병원밖에 없더라고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병원들이 다 빚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병원도 빚이 있고 부산대학병원도 우리 보건병원도 빚이 더 많더라고요. 빚 없이 경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교회가 뭐니? 다 다릅니다. 그냥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공통점만 있었는데 우리가 다 교회가 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이 우리와 교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어지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한번 더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젊을 때는요. 돈이 권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발부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생기면요. 아이가 돈이 제일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가 가장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께 대해서. 그때는요. 내 돈 다 줄 테니까 생명 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게 뭡니까? 범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떤 화우장사도 어떤 갑부도 부잡지 백만장자도 이 엄부의 권세 앞에서는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엄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암이 발견되지만 머리에 에밀레 종소리가 납니다. 합니다. 멍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인하다가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무엇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의 짐을 고백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웅들을 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런 사람은 38절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요.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런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9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상한 힘이 내 속에 있습니다. 너가 다 까불어도 내한테 못 이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맺죠. 여러분, 세 번째, 내가 무슨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한번 들었다. 천국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내가 막겠다, 잠금.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천국 열쇠를 네게 이기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집에서 끝발이 제였어요. 만화님, 그죠? 딱 창고 열쇠 가지고 안 열어주면요, 어선들 꼼짝 못 합니다. 그거 가지고 힘 잡는 거.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모임에 돈 맡은 사람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쥐고 있으니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천국 열쇠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will give you key, S 복수가 단수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들을 이게 주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천국 열쇠입니까? 저는 첫째로 교회 지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장가버리면 하늘에서 장가버립니다. 아멘? 교회가 안 풀어주면 그거 끌고 끝나는 거죠. 하늘에서 안 푼다고 했어요. 그 같은 콘서트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귀가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내가 전도합니다.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에바다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의 씨가 그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열쇠를 딱 풀어놓으면요, 하늘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복음 전도에 능력을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쇠들을 가진 자로서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잘못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챙기고 나면 그렇게 많이 우리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미숙자님 소식을 듣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다 울면서 기도해요. 다 울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하나님, 조카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소동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돼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안 멸해요? 어찌 의의를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의 하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끝부분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심판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그 영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뒤에 무행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받아 명하셔서 그 구멍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주십시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약하겠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때부터 성도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교회되는 복이 있습니다.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공부에만 우리 속에 있다면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랑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저는 종종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과 제주도 3박 4일 다 보내줘야 되겠다. 돈 생기면 그래야지. 그런 제가 한강 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한번 다 보내줘야 되겠다. 나 돈 생기면 그럴 것 같아. 돈만 있으면요, 저 레만 아파트 100채 사가지고 교인들 한 채씩 다 줘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사와서 이리로 들어가라. 공짜로.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내가 열면 천국에서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장래를 장. 내가 사람들의 구원의 생사건을 내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에만 관심이 있고 내 주식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즐기는 쾌락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보는 뿌리에만 관심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에게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어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도 중간고사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강의를 할 시간이 아마 좀처럼 없지 싶어요. 아직도 우리가 강의하지 않은 성경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